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수에 있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의인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혹시 그와 같은 진리의 원리를 너무 멀리하거나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둔하여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요. 전 세계에서 276이라는 가장 똑똑한 청년이 자신의 창의성과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세상의 성공보다는 어쩌면 인류를 위해서 가장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신학자와 목회자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실망하여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요 근래에 외부로 빠져나가는 기업과 또 부유층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는 그래서 굉장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그런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거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의 아버지 또는 외조부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던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벨사살이 정권을 얻고 힘을 얻어서 자기 측근에 1000명에 가까운 귀관 귀족들을 모여놓고 큰 연회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물을 꺼내다가 거기에 술을 부어서 마시게 된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지배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외형일 뿐이지 결코 그 성물이 갖고 있는 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그 본질은 아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경거망동, 신성모독의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예루살렘의 성물을 꺼내서 술에 취하자 갑자기 그 왕의 눈앞에 손가락 같은 것이 튀어나와서 뭔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왕은 두려워서 두 다리가 더더더더 떨릴 정도로 아주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이 어떤 일이냐? 어떤 일이냐? 뭐라고 적힌 것이냐? 저 적힌 뜻이 무엇이냐? 여기저기 물어보아도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변에.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나고 높은 귀관, 귀족들과 지식인들을 모아놨지만 그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취해서 깨어있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술에 취한다는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를 얻고 힘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벨사살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진리 가운데에서 그 영혼이 깨어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벨사살의 마지막처럼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기 어렵다. 자, 그렇게 하여서 다른 자들이 드디어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었고 그 다니엘이 그 꿈에 그 문자를 해석하는 일로 이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뜻은 바로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큰 덩어리에서 점점점 작은 덩어리로 쪼개지고 나눠지는 그런 환상을, 그런 뜻을 그 왕에게 풀이해줬던 것이죠. 그래서 5장에 이 본문의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당신의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분열되고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맡고 있는 역할은 생각보다 꽤 진지하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부르시는 영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목회자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초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뜻을 함께하여서 기도하자 하여도 거기에 반응하거나 함께 움직이는 영혼들은 극히 드물죠. 그렇긴 하지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데 바로 오늘 다니엘과 같이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 자,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의 이 본문을 넘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메대에 다리오라는 자가 임금이 됩니다. 그 나라를 차지하고, 그런데 그 다리오가 이미 다니엘을 알고 있었고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다른 귀관 귀족들이 또 이를 방해하고자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해쳐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율법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행동하지 않으니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자를 넘어뜨리면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근신과 다니엘의 깨어있음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되 도리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날카로운 검처럼 벼려지고 하늘에 해와 달처럼 빛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에 외부로부터의 창칼이 들어올 때 바로 그 순간에 가장 환하게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도 다른 신들에게 무릎 꿇지 않으리라 하고서는 율법의 말씀대로 그와 같은 신앙을 지켰더니 다른 귀관 귀족들과 관리들이 그를 모함하여서 저들의 신이 어찌한가 보라. 그리고 사자굴에 그를 집어넣게 되었죠. 그러자 다리오 왕은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근심하게 이릅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의 가치, 탁월함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가치를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아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미 선대로부터 들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눈과 말과 그들의 이해관계가 무서워서 침묵은 하고 있지만 그가 새벽을 넘겨서 다니엘이 무사하길 바라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자마자 아침이 트자마자 다리오가 황급히 달려가서 그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사자에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어찌 된 일이냐? 많은 고관 대적들이 보고 놀라고 왕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사자를 다스려서 제가 이처럼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치 사자들처럼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처럼 그들이 다니엘을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근신하라 깨어라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의 영혼을 단단히 벼리고 지켜낸다면 누가 지켜준다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항상 많은 수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지난 몇천 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많은 다수가 떠드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때로는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될 만큼 매우 뼈저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교회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보란듯이 박해를 당했어요. 또 같은 형제인
누군가의 친족이었던 유대 공동체로부터도 모진 오해와 핍박과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음 안에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자 원할 때에 그들은 어쩌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고통받았던 그 상황들을 꺼내올 수밖에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누가 대신해서 나 대신 믿어주고 누가 대신 기도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가 악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여러분 각자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복교회 예배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은 약한 교회예요. 성도가 적습니다. 물질이 적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제가 깨어서 주님 앞에 산 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수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신명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말이 다가오지만 우리 교회는 특히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느슨해진 마음이 있거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정말로 악합니다. 누가 정치를 하든 말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대한민국, 또 선하게 노력하는 교회를 품지 못하는 대한민국, 또 부자를 품지 못하는 대한민국, 기업을 품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걱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바로 뭐냐? 다니엘과 같이 깨어서 근신하여서 그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복을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다시 이 나라는 위대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